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7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소발의 이름의 뜻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아마도 생물학적 나이가 제일 적은 친구였고 성격은 상당히 직설적인 그리고 날카로운 친구였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욥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악한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소발의 관점에서 자기 소견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소발은 욥을 향하여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하며 욥을 함부로 입을 여는 자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여 견디지 못하고 말을 막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망해야 한다고 사라져야 하고 흔적도 없어야 할 악이라는 판결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할 말이 많을 때는 언제일까요? 말이 많아질 때는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주 은혜를 받아 은혜가 충만할 때 많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펜타코스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교회가 태동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말할 때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귀에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의 테크닉, 말의 기술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다 깨우쳐주니까 말이죠. 어떻게 말하든지 성령의 역사로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말이 많을 때 있어요. 그거는 뭐냐?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뚝 떨어지면 세상에 깊이 빠지면 마귀에게 잡히면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하라고.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뭐 누가 어떻고 뒷담하게 되고요. 원망하고 뭐 어때서 못하고 그리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 그걸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뭐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뚝 떨어진 사람? 그 자연인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소발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구속자에 대한 고백과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듣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책망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고백이 믿음도 없고 죄값으로 다 망한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그거는 소발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을 계속 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결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 악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극적인 효과를 주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거기에 재미를 더하기 위한 그런 역할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악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당은 사라지게 되고 죽게 되고요. 주인공은 남게 됩니다. 악인이 코너를 부르는 것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 너는 똥이야. 너는 배설하는 찌끄러기며 악취나는 사람이니 흔적 없이 사라지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갑줄로 빛나는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소발의 말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루 여는 복된 이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생자라는 증거였기에 그 고난이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축복이 오고 있고 축복의 그 패키지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어려움이, 욕과 같은 어려움이 내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세워가며 그리고 그 자체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적 승리를 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승리자고 여러분은 바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욥의 신앙을 가지고 욥의 인내를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르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건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신앙의 쫄장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 바로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큰 사람, 강자, 믿음의 거목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의 성원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